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같이 읽습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이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할 때는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는, 어둠이 온 세상을 덮기도 하고 어떤 데 어둠이 조금 있습니다. 낮에 대낮이라도 지하에 깊이 들어가면 어둠이 있죠. 그런데 어둠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이런 사람 중에 거짓말을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한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거짓말을 입만 열면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1년에 거짓말을 몇 번 정도밖에 안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거짓말은 한 번은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게는 거짓이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거짓말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을 참되시다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말 하시더란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고 참말 하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쭉 다 나와 있는데 아담에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참된 말씀인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그 동산을 다 그 낙원에서 살게 하시면서 명령해 주시기를, 동산에 있는 그 온갖 좋은 열매는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동산 한 복판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뱀이 와서 아담의 부인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일 먼저 죄를, 그전에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과 늘 항상 만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생명을 얼마든지 소유했고, 비록 이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에덴 그것이 낙원이더란 거예요. 이가 흙으로 지어진 세상인데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니까 그이가 그냥 낙원이더란 거예요. 천국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만 이 창세기에 보면은 워낙에 낙원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딛고 다니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추위와 더위가 있는 이 땅 말이에요. 그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대로 순종하니까 이 땅에서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또 나중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여 이끌려 나와서 나중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10번씩 불순종함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가나안 땅이 처음에는 척박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가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더라고요. 지금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나의 심령이 마치 죽은 자고 어둠이고 마귀 자식인데, 예수 믿는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마귀 자식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예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으로 바뀌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렇게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바뀌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내가 어둠에 있지라도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시니까 빛이 환히 비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그냥 애굽에 나사렛에서 사시는지라, 그러니까 거의 모친도 형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알아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나이가 3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한량없이 부으신 그날부터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 구약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침례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워낙에 선지자라는 뜻이 뭐냐니 먼저 안 사람, 그 말을 선견자라고도 합니다. 먼저 본 사람. 그러니까 둘 다가 맞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면 환상이 보이죠. 그런데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다 같은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알고서 알려주다.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딱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를 알아본 사람이 누군고 하니 모친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알아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신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단 말이죠.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딱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마치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예수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후에 다 이제 믿는 사람은 다 알게 되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선지자니까 침례 요한이 알아보았죠. 그 침례 요한이 알려주는 그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중에 예수에게로 가더란 거예요.
예수를 보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안드레야. 베드로의 형제죠. 이 안드레가 집에 얼른 가가지고 형제 베드로 보고,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뭐 학자마다 둘 중 하나죠.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다. 이런 사람들. 안드레가 형이고 베드로가 동생. 뭐 둘 중 하나겠죠. 어차피 형제라고 나오니까. 한국말은 형과 동생이 분명히 구분되지만 그냥 거기는 별로 그냥 형제라고 나와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 찾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했단 말이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침례 요한을 다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때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짓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들은 그냥 그들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들 그냥 그 박수무당, 뭐 그들의 무슨 제사장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지 않았거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아서 선지자로 하다가 나중에 어떤 유혹을 받아서 속아서 바뀌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많았단 말이야. 예수께서도 이제 장차 마지막 때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불신자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 그런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자기 종교에 거기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는 징조가 아니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먼저 침례 요한이 알아봤다는 거죠. 어떻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침례 요한이 내게 침례를 주라고 명하신 그분께서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임하시거들랑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증거한다. 이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다려온 그 메시아다. 메시아 예수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참되시다. 왜? 그가 하신 약속이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는데 신약 성경 없으면 하나님 참되시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특히 앞 부분에 복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기록돼야만 그 메시아 예수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에 말을 많이 하잖아요. 밥 먹고 싶다, 잠자고 싶다, 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오라 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밥 먹고 싶다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들은 다 명령이고 계명이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약속인데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못 하시는데 두 가지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하신 인간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이 약속과 맹세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내용이 뭐냐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약속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맹세인데 이 두 가지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중에 한 가지도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셨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하는고 하니 말씀을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 이 약속은 참되신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참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이 거짓되다는 말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하고, 약속이 참되다고 말하는 것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구약 말씀을 갖다가 구약, 오래된 약속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오래된 약속이라보다는 오래된 약속도 맞죠. 옛날 이야기, 약속.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루어진 약속이잖아요. 구약 성경이 뭐냐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 것. 이제 신약은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그가 반드시 죄인들에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거보다 더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업할 때 계약서, 같이 사업을 하겠다. 내가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납품하겠다. 그게 약속하는 거잖아요. 친구끼리 약속합니다. 어느 날 몇 월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뭔가 선물하고 싶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뭘 약속하시는가? 죄인의 약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이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 줄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약속 맞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약속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딱 필요합니다. 부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내가 아픈 사람이라면 이 약속이 필요하겠죠. 내가 너를 반드시 고쳐주리라. 아멘. 그런데 내가 죄인일 때는 아프지도 않아, 가난하지도 않아. 그런데 죄인이야. 죄인의 약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딱 하나예요. 구원. 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 택하신, 다 죄인들인데 그 중에서 택한 유대인들에게, 그들도 죄인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가 오셔서 이제 세상에 30년 동안 같이 계셔도 아무도 못 알아보더란 거예요. 왜냐하니 아직 구원의 약속대로 구원을 베푸신 일을 하지,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런데 마침내 30살 좀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 구원의 역사, 이미 약속대로, 이미 수천 년 동안 약속된 대로 이루고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을지라도 성령 충만 받아야만 그 약속대로 이룰 수 있더란 거예요. 하물며 우린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없이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으며, 성령 충만 없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겠으며, 성령의 감동 없이 그 약속의 말씀, 예수의 명령대로 지켜 이룰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예수님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인들 예수의 말씀을 아는데, 이를테면 나도 잘 믿고 싶어 생각은 있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약속대로 믿고 행하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표현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는, 선지자들에게는, 사무엘에게 그랬습니다. 또 다윗에게도 그럽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가지고 사람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사람은 못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받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하더라.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사시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밖에요. 하늘나라의 왕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3년 반 동안에 보았는데 도 왜 못 믿냐 이 말이에요. 왜냐 하니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믿고 이야기했고 그 말 듣고 안드레가 믿었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믿었고 또 그 다음에 차례차례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 듣고 소경 예수 믿고 눈 뜨고 안전병 예수 믿고 일어나 걷게 되고 문둥병자 예수님 믿고 문둥병자 깨끗하게 낫더란 거예요. 세리도 예수 믿고 창녀도 예수 믿더란 거예요. 심지어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가 메시아인 줄 믿더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믿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그렇게 흉악한 사람도, 그렇게 살인 강도도 마지막에 3년 반 마지막에 예수와 같이 옆에서 매달려 죽는 순간에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 또 심지어 예수가 운명하고 난 후에도 로마의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믿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흠잡으려고 매일같이 보는데도 3년 반 동안 예수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안 믿더란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외식. 이게 요즘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이라서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한글 개역 개정판에 또 바꾼 개정했는데도 요건 그대로 놔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그 올해 100년 전에 번역할 때는 그때는 이 뜻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안 쓰거든요. 이 원어에 보면 외식이라는 단어가 뭐냐니 위선입니다. 위선자. 그 말이 딱 맞는 게요. 한자 말도 위선이 딱 좋습니다. 위자가 거짓 위자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뭐 감옥에 많죠. 사기꾼도 많죠. 아니요.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위선자들은 세상에 거짓말쟁이가 가장 많은데요. 다 또 믿는 사람도 어떤 데는 살다가 보면 거짓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 중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거짓으로 자기가 깨끗한 척 하더란 게. 예수님 만나는 그 살인 강도도 만났는데 평생에 거짓말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세리도 예수 만나고 창녀도 예수 만났는데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이 거짓말 한 줄 알아. 그런데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의 선생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했느냐? 우리는 깨끗하다 이거야. 위선자. 우리는 거룩하다 이거야. 그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이게요. 위선자는 뭐?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으로 맞게 말하자면 나 잘 믿는다. 나 예배 잘 드린다. 나 봉사 잘한다. 나 믿음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은 그 사람 말 맞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드러내놓고 거짓말한 거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백에 한둘 있긴 있. 그런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뭐냐니 내가 믿음 좋고 나는 충만한 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문제가 터져 보니까 내가 믿지 않았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 좋고 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봉사 잘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회개할 때 그래서 그냥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거라고요. 이미 여러 번 말씀 들었지만은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여 년 전에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누가 말 그대로 박살나고 회개합니까? 죄인의 괴수 아니요, 창녀 아니요, 유교의 우두머리 아니요,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 선교사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냥 회개 아니요, 박살나버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날 직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한국 사랑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하는 순간에 내가 이 중에서 가장 더럽더라 이거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곡하면서 머리를 무릎을 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서 그냥 통곡하고서 회개하는 거죠. 불신자도 그렇게 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엄청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신자들도 그런 회개가 할 때 있으면 그 사람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 진짜 받은 거거든. 왜냐하니 자기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지도 내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런 말을 위악이라 하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데 일부러 나는 악하다. 그것도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선자들은 예수님께서 항상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환영해 주셨는데 율법사들은 바리새인들은 화 있을진지 이 말이 저주거든요. 화가 변하여 복되는 거니까 화란 말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저주가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그때 당장에 온 건 아닙니다. 그 예수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그대로 없어지지 않으니까 마지막 날에 이들은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왜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마귀가 예수를 처음에 유혹해서 그러니까 넘어지게 하려고 그랬죠. 예수를 잠시 떠났죠. 그런데 잠시 예수를 떠났다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3년 반 동안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자, 마태복음 지금 오늘 본문이 23장인데요. 22장을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예. 자, 22장 17절은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한데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거기에 보면 15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16절에 헤롯 당원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창녀들이, 세리들이 예수를 이렇게 시험한 적은 복음서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위선자들이요. 우리는 선생, 우리는 깨끗한 사람, 우리는 의로운 사람, 우리는 제사장,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면 외식 자체가 거짓말인데요. 자,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제가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거짓말, 외식, 양심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여주를 어떻게 만났는데 예수를 버린데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믿음을 떠나다니 에이 아닐 것 같아. 이 디모데 목사에게 바울 선생이 이렇게 썼을 때에 디모데 목사나 그 같이 읽는 사람들이 에이 바울 선생이 너무 좀 부정적인 것 같아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 아니 믿음을 누가 떠나요? 참나. 그런데 성령이 밝게 알려줬다네요. 무슨 일이 있을까? 양심이 화에 맞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 거짓말을 누가 구분하느냐? 양심이 그걸 구분하잖아요. 사람의 양심이 그거거든요. 이거는 참말이고 거짓말이다. 그거 자기가 안다고요. 양심이 자기가 알거든요. 아, 내 양심이 알거든. 내가 지금 이건 거짓말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알지. 그래서 어떤 데는 그 사람 눈을 싹 피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한대요. 글쎄. 그런 거 거의 불가능으로 볼 정도. 그런데 통과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양심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요만큼도 뭐가 영향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양심이 있기는데 불도장을 찍어버렸다니. 불인도로. 그럼 인도로 찢어버렸으니 그게 있어도 사실 그게 죽은 거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화에 맞았다, 양심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가 누구냐, 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구약 때는 사람들이 일반 양심이 있죠. 그 다음에 세상의 종교도 다 그 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그보다 더 한 단계 신앙 양심. 그러니까 내가 사람한테 나쁜 짓 한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보니까 죄인인 거죠. 율법의 기능이 뭐냐니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건데 율법의 선생이 바리새인들은 왜 못 깨달았대요? 이게 문제가 돼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인 세관들은 왜 자기가 죄인인 줄 못 깨달았대요? 율법의 기능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구주 예수를 이렇게 약속을 믿고 바라야 믿게 되는 건데 율법을 받고서 율법을 가르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못 깨닫고 나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정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속았겠죠, 마귀에게. 요한 1장에도 보면은 나 죄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기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 죄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믿기 싫어서 억지로 그냥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자기가 아는데 내가 뭐가 죄가 있어? 이런 식으로 자기 죄를 알죠. 아는데 그걸 인정하기 싫은 거죠. 왜? 기독교는 인정하기 싫고 내가 모르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대. 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면 전부 다 지옥 가야지. 뭐 그럼 내가 지옥 갈게. 근데 자기 죄가 자기 알거든요. 제가 주변에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 저도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죄를 가장 많이 저도 많이 범했는데 외모로 볼 때 행동으로 볼 때 죄를 가장 많이 범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나 친구들 중에 제가 볼 때는 그분이 가장 죄를 많이 범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를 결국 믿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막 속에 이야기를 막 하게 됐는데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주 예수 영접하기 전에요. 서로 막 하다가 끝까지 그걸 막 거부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좀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을 때 말하더라고요. 내가 죄가 없다고 그러나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 말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스럽지? 이런 생각. 왜? 표현을 안 하니까, 떳떳하게 행동하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뻔뻔스러울까? 그런데 속에는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언제 죄가 없다고 그랬나? 그 후에 1년 후에 예수 만납니다. 2년 후에 예수 만납니다. 왜? 예수는 죄인이 만나는 거니까. 죄인의 구주니까 예수는. 예수는 병든 자의 치료자시니까. 오늘 이 외식할 때 통해서 베리스 나와 상관없잖아. 그 아주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아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주여 정직한 심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죠? 시편 51장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외식은 뭐냐니 위선이고요. 거짓말로 자기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말로 나는 의롭다. 다 그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의롭다. 그 거짓말이에요. 맞죠? 나는 깨끗하다. 거짓말이에요. 나는 뭐 이렇다. 그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더럽고, 나는 추하고, 나는 예수 없이 못 살고, 내가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내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게 되었어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것이지. 예수의 피를 제어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제쳐놓고 나는 깨끗하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를 앞에서 3년 반 동안 봐도 못 만나는 거야. 얼마나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성경 오늘 말씀대로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도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누구죠? 아담도 하와도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일 불쌍해요. 예수를 3년 반 동안 하나님을 직접 보고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를 성령의 충만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내게 정직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장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내게 참으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